성례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성례에 대해서 전체적인 개관을 보았고, 그리고 이제 성례의 목적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성례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세례와 그리고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는 대로 이제 교회와 국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례에 대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교회의 회원으로서 연합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인문의 표징인데, 이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헤아려지게 된다. 우리가 세례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표로서 이제 성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주셨는데 안 받았어요. 네, 저기 뒤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자녀들로 헤아려지게 되는데, 세례는 씻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죄의 상징으로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고 도장을 찍은 문서와 같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이제 만약에 세례를 받은 후에도 우리가 죄를 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례를 받아가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세례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야 한다. 우리가 마치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떡하지? 이제 그래, 다시 새롭게 이제 이 사람을 다시 사랑해야겠다라고 하면서 다시 결혼식을 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결혼에 식을 했던 그때를 다시 떠올리면서, 맞아, 내가 그렇게 언약을 했고, 그러니까 내가 이 가정을 다시 지켜야 되고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야 돼 라고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지, 그 결혼식을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와 같이 세례는 회개와 중생을 일으키는 외적인 수단인데, 이것은 한번 단회적으로 우리가 받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기억하면서,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것처럼 내가 죽었지,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으로 사는 것이지 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 깨닫게 하는 그러한 상징으로서 이 세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이제 세례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가겠다는 공개적인 고백으로서 그러한 예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이제는 내가 속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 공개적인 신앙을 간증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세례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 그리고 신앙을 이 공동체와 함께, 교회와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예식으로 이제 세례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에는 그것을 제정하신 그리스도에게 받는 태도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 바로 제세례파와 같은 사람들은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냐면, 그 세례를 준 사람이 교황 아래에 있는 신부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새롭게 되었으면, 새 사람이 되었으면 다시 세례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세례를 그리스도에게 받았다라고 하는 태도가 중요하냐? 바로 우리가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라 교황제 아래에서 세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역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바로 세례를 받은 것이고, 세례를 베푼 자가 사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이 교황제 내에서 사제들에게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세례가 유효하다라고 이제 칼빈은 주장한 것입니다. 세례의 집행 의식은 이제 최소한 간소화해야지 사실은 그 의미가 더 잘 드러난다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라고 한 것은 바로 회중 앞에 이제 입교자를 소개하고,
그 온 공동체가 입교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 고백을 암송하게 하고 그리고 세례로 누리게 되는 약속을 이제 집례자가 설명해주고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은 자가 감사 인사를 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라고 이제 칼빈은 권면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의 원칙에 따라서 우리가 장로교회나 이런 데는 예배 모범에 이러한 형식으로 아마 세례가 집례가 되고 있을 것입니다. 세례, 침례 방식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칼빈은 주장을 했습니다. 세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례받는 사람 전체를 물에 잠기도록 해야 하는지 3번 그렇게 해야 하는지 한 번만 그렇게 하면 되는지 아니면 부어놓은 물로 세례받은 사람 위에 뿌리기만 하면 되는지 이런 세부적인 것들은 문제 삼을 필요가 전혀 없다. 그것들은 지역의 다양함에 따라 교회에 자유롭게 맡겨야 한다. 칼빈이 무조건 우리가 지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방식의 세례를 줘라라고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도. 그러니까 침례를 하던 세례를 받던 그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을 세부적인 것들 가지고 논쟁을 삼지 말아라 라고 이제 권면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은 왜 장로교회에서는 세례를 침례가 아니고 이렇게 물을 해서 찍어서 안수하는 식으로 왜 세례를 주냐 라고 이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가 만약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 삼지 말아야 되고 사실은 어떠한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침례, 제세례를 너무나도 강조하는 어떤 그룹이 있는 상황에서는 침례를 무조건 받아야 돼, 침례만 받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막 계속 주장을 하다 보면 그와 반대로 그렇지 않아,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조금 주장이 약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강조를 하게 될 때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이제 헌법에 나 이렇게 교회법에 지정을 하는 방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와서 이제 어떤 시대적 그런 상황 없이 무조건 정죄 판단하는 건 옳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서는 이제 행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은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의 계승자들 바로 우리 목사들의 의무다라고 이제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세례를 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그래서 유아 세례도 빨리 줘야 된다라고 했던 것이 그러한 세례 자체가 어떤 효능이 있는 것처럼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사제가 없는 먼 곳에 갔는데 만약에 태어나가지고 이제 아무도 집례할 사람이 없는 목사가 없는 신부가 없는 이런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문제들이 이제 벌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기로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는 예외 조항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가 구원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표로서 이 세례를 행하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라 그냥 세례를 안 받으면 구원이 없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예외는 없고 사도의 계승자들이 이제 우리가 안수를 받은 목사들이 이제 세례를 줘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 유아 세례가 로마 카톨릭에서 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된다. 이제 제세례파가 이제 얘기를 했고 지금도 이제 제세례파 계열의 이제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주는 것은 이제 구약의 할례와 같은 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그 영생의 표징으로 외적인 의식으로 우리가 유아에게 할례를 행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세례를 이제는 신약에서는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의 또한 태도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유아에 대한 태도는
가족 그리고 가족 세례를 통해서 이것이 성경으로 확증된다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이 오는 거고 그리고 안수해 주기를 바라고 예수님께 데려왔을 때 제자들이 막는 것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이런 사람의 것이다 라고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말라 라고 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15절을 읽겠습니다. 10장에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어린 아이들도 다 세례를 받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유아에게도 주는 것은 합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찬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평생 양육하심에 대한 보증이다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생한 사람, 거듭난 사람에게 자양을 공급해주는 식사와 같다, 영적인 식사와 같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상적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게 함으로써 그 요소들이 상징하는 실제를 마치 눈으로 보는 것처럼 확실히 깨닫게 된다. 예수님이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이것은 내 피다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떡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심으로써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그것이 매일매일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표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가장 큰 의도는 그것이 우리를 위해 주신 몸이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라는 교훈을 받는 데 있고, 바로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로 날마다 인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사실은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찬을 행하는 것이 우리 지금처럼 어떤 의식화되지는 않았고, 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제자들의 그런 모임과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렇게 애찬과 성찬을 같이 하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찬에 대해서 두 가지 오류가 교회에 있다는 것인데, 첫 번째로는 쯔빙글리의 상징설로 대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성찬에서 표징들의 의미를 축소해서 그 상징들이 상징하는 내용을 상실하는 것, 그런 것들의 오류다라고 이제 칼빈이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쯔빙글리는 이것이 주님께서 기념하라라고 했던 그 단어를 통해서 이것은 상징을 하는 것이지 그 성찬 자체 그거에 대해서 물론 해야 되지만 예수님이 행하라고 했으니까 행해야 되지만 그것은 상징일 뿐이다 라는 것을 이제 강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쯔빙글리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유는 왜 더 그랬냐면,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같은 경우에 그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로 변하고 사제가 기도를 하면 그러면 그 빵이 진짜로 예수님의 살로 변한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니다, 이거는 상징이다 라고 이제 강하게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너무나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상실하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변질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이나 아니면 루터의 편제설, 공제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표징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그 본의를 모호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그 아까 전에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 같은 경우에 진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라고 하거나, 아니면 루터는 편제설, 공제설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는 우리 모든 주변에 또 우리의 몸에 또 모든 공기 중에 예수님께서 편재하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편재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는 것과 같다. 예수님이 편재에 계시기 때문에 그 음식에도 함께 계시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표징들을 너무나도 강조하다 보니까 그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의미를 조금 상실해버리고 먹는 것 자체에 너무 강조점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먹는 것이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결과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주님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자기가 뜻하신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칭하시면서 우리를 위한 구원이 자기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믿음에 의지한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에게 참되게 참여함으로써 그의 생명이 우리 속으로 옮겨 들어와서 마치 우리가 취한 양식이 몸에서 생기가 되듯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사실을 가르치신다. 그 먹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결과로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먹게 된다. 먹으면서 결국은 우리에게 또다시 가르치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인재설이라고 하죠. 그것은 결국은 떡과 포도주가 몸에 자양을 공급하듯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영혼을 살찌우게 되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가 우리가 하나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에게 새로운 원기를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데, 이 일이 그리스도와 성도를 연결시키는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상징으로서 행하지만, 그 상징으로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는 것처럼 우리가 행하지만, 그 상징적인 행위들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접붙임이 되고 우리가 날마다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징적인 행위들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공허한 상징들이 아니라 바로 이 상징적으로 행해진 것들이 실제로 성령을 통해서 임재하고 우리 가운데 계시가 된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행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끼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한 10여 분이 남았는데 이제 교회와 국가에 대해서 시간 되는 대로 이제 진행을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문제는 이제 칼빈의 기독교 강론 4권의 마지막 장 20장에 이제 나와 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 강론 3권에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장이 있는데 그 장에도 사실은 이 부분이 같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 이 교회와 국가에 대한 문제는 요즘까지도 우리가 사실은 교계에서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바라봐야 되는지, 또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바라봐야 되고, 또 어떻게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어떠한 부분에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도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많은 그러한 문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아마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다 하지는 못하겠고 이제 조금만 다루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와 국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습니다. 사람은 두 정부,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리고 정치적 정부, 이 나라, 이 세상에 있는 정부 아래에 있으며 이 둘을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칼빈은 얘기했습니다. 이와 반대대로 얘기한 사람이 있었는데, 루터는 한 나라설이라고 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 우리가 나누는 것 생각해 볼 문제가 생기는데, 바로 그것이 불거진 것이 언제였냐면 독일에서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왔을 때 바로 교회들의 반응이 갈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를 주장했던 사람들, 루터교의 대부분의 목사들은 그 독재자가 나왔을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신 지도자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독일의 상황이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지도자야라고 하면서 이제 어떤 지지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칼빈주의에 속한 개혁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저항을 했습니다. 이제 적극적으로 저항한 사람도 있고 이제 소극적인 방식으로 저항을 한 경우도 있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이 칼빈주의를 따르냐 아니면은 이 나라를 어떻게 보느냐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갈렸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립을 해야 되고 그렇지만 쉽지는 절대 않은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정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무슨 배경으로 어떠한 성경 구절을 중심으로 그렇게 판단을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별을 할 수 있으면 그러면은 그런 분들과 얘기도 할 수 있고 나의 생각을 온전히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리하고 우리가 그렇게 실천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과도 우리가 오히려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또 진정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인정을 하면서 또 나아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더 알수록 더 많이 알수록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딪힘이 좀 적어지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국가에 대한 또는 국가 통치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칼빈은 하나님의 존엄과 권한에 그에게 위임되었음을 인식하는 데서 출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 통치자도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의 권위가 아니라 그 자리의 권위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먼저 세운 목회자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통치자의 권위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엇나가게 됐는데 무정부주의적 경향을 가지게 됐어요.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부에 대해서 군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지금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런 이단들은 그렇게 군대에 가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그리고 전쟁에 대해서 무조건 반대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경향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의 반대쪽에는 절대 왕정을 옹호하는 경향이 또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러니까 이 사이에서 칼빈이 이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성도들이 알고 있어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도 우리가 이 혼란한 시대 가운데서 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 당시 제세례파의 주장은 예수 안에 만민이 평등하다. 이거를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주에 대한 복종은 우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의 자유를 국가의 군주에 대해서 복종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침해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상의 통치가 그리스도인 아래에 있다라고 간주를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으니까 우리는 세상 시민과 달라라고 이제 세상과 완전히 분리되는 방식으로 이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세례파 중에 어떠한 이제 집단들은 이제 모여서 사는 공동체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문명에 대해서 이제 거부하거나 이러한 방식으로 지금도 이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교파들도 있습니다. 제세례파 계열에 그렇게 되고 그러나 칼빈은 정치를 피에타스 경건이죠. 우리가 칼빈이 경건의 신학자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에타스를 굉장히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해서로부터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도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바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니까 국가 또는 정치는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고 마치 밥과 물과 태양과 공기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는 필요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은 통치자의 직분을 하나님이 승인하신다는 성경의 구절들로 이제 입증을 했습니다. 밑에 우리가 잠언 말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8장 15절 16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혜로 말미암아 바로 왕들과 방백들과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결국은 온 것이다. 로마서 말씀처럼 모든 권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고 이제 하는 성경 말씀을 토대로 결국은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칼빈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 이웃, 교육, 문화, 사업,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바로 경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그 모든 부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국가에서도 국가의 통치자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간다면 그런 부분에서도 바로 이러한 태도로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한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통치 인적 이유는 바로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리고 사회 질서 유지, 그리고 사유재산 보호, 이러한 것들도 결국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결국은 국가의 통치를 인정하는 방식,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거기 시민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민 정부의 목적은 우리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외적인 예배를 지원하고 보호하며 경건에 대한 건전한 교리와 교회의 위치를 변호하며 또한 우리의 삶에 사람들의 사회에 적응시키며 우리의 시민적 관습을 시민적 의에 따라서 형성하며 우리를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며 공공의 화평과 평안을 육성하는 데 있다. 지금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현세의 삶을 소멸시키고 만다면 이 모두가 헛되다는 것을 나는 인정한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참된 본향을 갈망하면서 지상을 순례하는 데 있다. 이 순례의 길을 통하여 유익을 얻으려면 이러한 도움들이 없어서는 안 된다. 결국은 두 가지를 다 강조한 것인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순례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시민 정부가 필요한 것인가? 바로 이 순례의 길을 통해서 유익을 얻으려면 이러한 도움들이 필요하다. 국가의 보호, 그리고 어떤 신앙을 지키기 위한 어떠한 공동체의 화평과 평안을 육성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생활하는데 방해가 받지 않는 그러한 경건의 모습들이 있도록 만들어주는 어떤 사회적 문화, 분위기, 정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국가는 교회에게 법을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정교 분리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막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정교 분리가 도대체 뭐냐? 교회하고 국가하고 분리됐다는 거냐? 근데 분리됐다는 게 어떠한 방식으로 분리됐다는 거냐? 결국은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데,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정교 분리인데 왜 정치에 자꾸 관여하고 교회에서 자꾸 정치 얘기를 하냐? 하지 말아라 라고 정교 분리를 얘기하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정교 분리는 사실 일제시대에 있었던 정교 분리 방식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세워놓고, 일제에서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다가 신사 참배를 해라.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를 하면 왜 너네는 정치에 교회가 이렇게 간섭을 하냐 라는 식으로 정교 분리의 원칙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일제가 사실은 사용했던 방식의 정교 분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미국이나 이러한 유럽 쪽에서 온 이 칼빈주의로부터 결국 온 것인데, 정교 분리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국가가 교회에게 법을 무조건 강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의 법으로서 교회의 어떤 권리나 법을 침해할 수 없다라는 방식의 정교 분리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서 더 나간 것들을 우리는 봤습니다. 중세 1000년의 시간 동안 바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가 국가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바로 진행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에 또한 독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 이제 칼빈은 그 아퀴나스 중세에 주장했던 그러한 정도는 아니고 많은 행동 영역들에 대해서 국가 쪽으로 허용하는 방식으로 바로 이러한 것들을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 칼빈이 주장한 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 실천적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의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문제점들이 보이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들이 또한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이제 군주의 권한 이번부터는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 우리들 이 또한 세상 나라에 속해 있으면서 하나님